오늘 예배가 또 부활주일 예배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순절은 이렇게 긴데 부활절은 왜 이렇게 짧으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기쁨, 부활의 권세, 부활의 영광은 우리 삶 속에 지속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신약에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네, 빌레몬서 1장 15절인데요.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오늘 빌레몬서를 1절부터 쭉 보려고 하는데 한 구절만 읽은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그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분 기도처럼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많이 회복되고 또 많이 위로받는 이 성령의 역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절에 그런 은혜를 받고 그 이후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산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 부활절 이후에 몇 가지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을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었죠. 오늘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부활 이후에 꼭 붙들어야 할 중요한 주제들을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장입니다. 한 장이고 25절까지 굉장히 짧은 성경의 책이죠. 책이라기보다 본래 이것은 편지입니다. 편지 중에서도 바울이 사적으로 보낸 편지, 그것이 이제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편지, 손으로 직접 쓴 편지입니다. 우리 손편지라고 하죠. 어떤 분은 이 빌레몬서 한 장 안에 우리 기독교가 믿고 가르치는 복음에 관한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 장에 깊은 내용이고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따지고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와 다른 겁니다. 그를 통해서는 예수를 알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크게 저는 나타나지 않을 때 그 힘든 거죠. 우리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면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간다. 좀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죠. 아는 것이 있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일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응? 아는 것과 사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는 비판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 속에는요, 정말 복음으로 사는, 정말 예수를 닮아 사는 사도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본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도죠.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손편지를 쓰는데 이걸 왜 쓰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노예를 빌레몬이 잘 받아달라고 간청하는 편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자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관계를 알아야 되죠.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빌레몬을 비롯해서 그의 온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응? 온 가족에게 바울이 빌레몬의 온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기른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빌레몬에게서 바울은 큰 은혜를 나에게 베푼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가 있고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노예.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 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집 안에 있었던.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으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죠. 노예가 도망가면 그 당시에는 잡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한 경우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어쨌든 도망을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로마의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 갇혀가지고 옥중에 있을 때에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이렇게 배회하다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왜? 자기 주인인 빌레몬을 가르쳤던 사도였기 때문에 그 기억하고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왜? 마음이 아마 괴로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바울은 그 오네시모에게 찾아온 오네시모를 옥중에서 가르칩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응? 고린도전서 5장 10,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이제 보라 새 것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이전에 불미스러운 것 다 풀고 다시 받아주라고.
이 편지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예수 믿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응?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화해라는 것입니다. 화해. 우리가 왜 화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화해가 필요합니까? 응? 반대말이 불화죠, 불화. 응? 싸우는 거죠. 분쟁하고. 불화. 불화라는 것은 그 왜 생기는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 미움입니다. 미움. 상대에 대한 미움. 미움으로 분노를 갖고 미움 때문에 불화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안에 이 분노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병명도 있습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폭력을 쓰고 갑자기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가지고 폭력을, 어떤 경우는 운전하다가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꽝 들이받아가지고, 어떤 경우는 막 참지를 못해가지고 뭘 막 때려 부수고, 이런 거 우리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 분노, 이게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면 이게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이걸 다스리는 능력, 미움과 분노, 이걸 어떻게 삭혀낼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빌레몬 안에는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내 밑에 있는 노예가,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도망쳤단 말이에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 소유와 같은 자가 도망쳤는데, 이 편지 뒷부분을 보면 그냥 도망친 게 아니고 주인의 돈을 훔쳐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까지 훔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분노는 미움에서 옵니다. 미움. 이걸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4장에 미움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보죠. 가인의 죄가 있다 말이에요. 아벨을 때려 죽였던 가인의 죄, 같은 죄입니다. 이건 죄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죄다 말입니다. 이걸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공부할 땐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아담의 죄가 있고 가인의 죄가 있다.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여기 다 잡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죄죠.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 가인의 죄는 뭡니까?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문제가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파생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미움에 관한 것입니다. 미움. 왜 미워하느냐? 그건 또 따지고 들어가 보면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가령 저 사람이 나보다 모자란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된다든지, 나는 고생했는데 저 사람 고생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많은 축복을 받는다든지,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든지, 이걸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속담처럼 이건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관계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죠. 공동체 안에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같이 동력하고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이런 게 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의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 가인의 죄입니다. 시기, 질투 이러면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크게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그중에 제일 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못 박은 것입니다. 왜 못 박았느냐?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예수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다 어부고 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기쁘고 막 불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걸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지 못하고 그걸 죽이는 거죠. 그 새로운 생명의 운동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왜? 시기 질투. 가인의 죄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죽인 죄를 몸에 짊어지면 그 예수를 죽인 죄를 우리가 짊어진다고. 그 억울하게 죽임당한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 이걸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을 못 박은 자들의 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늘 산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뭐냐? 시기 질투의 죄다 말이에요. 미움, 분노 이런 문제, 이걸 늘 생각하고, 왜? 이것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똑같이 죽일 수 있다 말. 의인들을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의 관계 속에서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빌레몬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삶에 결국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까? 모든 것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 그런 걸 생각하고 읽어봅시다. 본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가정을 다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빌레몬의 가정, 그 가정에 편지한다.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자 4절부터 잘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빌레몬,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내가 그걸 듣고 있다.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이 편지를 왜 쓴다고 했습니까? 오네시모를 받아가지고 오네시모 화해하라고. 둘 사이의 관계를 화해케 하기 위해서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의 시작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듣기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고 들었다. 내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게 있는데 너의 믿음의 교제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성도들이 너 때문에 많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하기도 한다고.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네시모와 불화의 관계가 있었을 텐데 불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한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쌍방의 문제가 꼭 있게 됩니다. 빌레몬아, 너 안에 문제 이런 게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오네시모 도망갔겠느냐? 야 이놈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안에 문제들을 다 파헤쳐 가지고 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의 귀한 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걸 증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형제를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늘 듣고 보듯이 율법 아래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그걸 파헤쳐서 드러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귀한 면을 생각하고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를 생각할 때 나 너무 기쁘다.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식적으로 막 넌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아는 척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더 생각하고 나쁜 거 있지만 그걸 크게 여기지 않고 좋은 것을 자꾸 이렇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와 우리 안에 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부활절 때도 봤지만 요한복음 21장의 1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를 부르신데 어떻게 부릅니까? 베드로야 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과 제자 사이의 풋풋한 사랑의 관계 그것을 회상케 할 때에 부르는 호칭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믿음으로 나를 따라 주었고 나를 위해 전적으로 내 말을 잘 듣고 우리가 그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생각하실 때 늘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것만 생각하시. 응? 믿고 물어서 따져서 들춰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믿어주시는데 더 바르게 살게 되죠. 나를 믿어준 자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이런 겁니다. 그의 허물이 있어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을만 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너의 부족함이 있어도 이건 다 할 수 있다고, 다 이길 수 있다고. 허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들추어내고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런 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령의 큰 역사로 모이게 된 초대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어땠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상대 안에 있는 선함과 장점 이런 것을 그 귀한 신앙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는 하나님 지으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그 안에 거룩한 세계가 있는 것을 함부로 짓밟지 않고 함부로 상하지 않게 하고 귀하게 세워주려는 이 마음이에요. 이게 두려움. 이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 우리가 이 마음 품고 살면 진정 화해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 무슨 명령? 오네시모 네가 이제 받아주라고.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이었다는 거죠. 왜? 빌레몬의 온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가르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헌신적으로 돌보고 변화시켰던 사도였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으면 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당신이 도와줬지 않느냐. 담대함이 생기죠? 그러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다.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멋있는 세계는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9절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간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간구한다. 제발 이렇게 큰 권위를 가진 사도가 그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서 간절히 사정을 하는 거죠. 제발. 응? 응?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도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랑으로서,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뭡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했던 것, 힘들게 했던 것, 이 오네시모 안에 마음에 이렇게 매여 있는, 꽉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매인 게 있죠. 불화하면 이렇게 매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 안에 그 관계가 풀려지도록, 그걸 풀어줘서 이 오네시모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서 내가 이걸 위해서 강구한다고. 둘이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안 하고 척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괴로운 것입니다. 미워하고 미움받고, 이걸 풀어주기를 원해서. 그게 사랑인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응?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산다고. 그 훌륭한 신앙이죠.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건 뭡니까?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이 죄 때문에 떳떳하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죄책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불안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그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희생,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이렇게 해결되는 거죠. 현대인들 안에 심리의 그 깊은 그 근적, 밑바닥에 근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해결은 뭐냐? 대속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냐? 나 혼자 그게 다냐? 형제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면 형제의 관계 속에서도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응? 어떤 사람 말은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내가 위에만 잘 보고 살면 되지. 내가 예수만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만 바라본다고 왜? 자꾸 부딪히고 갈등하니까 관계를 안 맺고 삽니다. 예수만 바라보. 응? 너도 예수만 바라보고 나도 예수만 바라보자. 서로 뭐 관계 없이. 응? 그건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풀어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이 화해란 주제를 꼭 붙들고 이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야 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 응? 어떤 사람 크리스천들 싫어하는 영화입니다. 반기독교 영화라고 비난받기도 한 영화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알고 그 영화를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던져주는 깊은 메시지가 있다. 그건 뭐냐? 오늘날 천박한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천박한 믿음의 세계에 관해서 천박한 기독교 그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뭐 서울에서 밀양으로 내려가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하는데 자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없고 자식이 하나 갖고 새 삶을 시작하는데 그 자식을 그 동네 웅변학원 원장이 남자가 유괴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돈이 많을 거다 보고 생각하고 유괴를 해가 죽입니다. 돈을 바라고. 그리고 잡혀가 감옥에 들어갔죠. 자식을 잃은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 주는 위로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의 자유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삶을 시작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우리가 신앙 이렇게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용서해 주러 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을 면회를 갔는데 그 사람이 왔습니다. 얼굴이 환한 얼굴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돼가지고 자식을 죽인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서 면회 나와서 온 사람이 환한 얼굴로 안 그래도 저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도 이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완전 까무라치죠.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준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없다. 기독교가 이런 거야? 완전히 안티가 됩니다. 거기서 딱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천박한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 할지라도 형제 안에 있는 고통과 그런 걸 헤아리고 진정으로 그를 위로해주고 그와 화해해야 되죠. 우리가 그는 화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바르게 서 있다고 잘 신앙생활 한다고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다 말이에요. 자기만 잘 믿고 하나님, 자기만 하나님 은혜 받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자기 일만 잘하고, 그거 아니다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말이에요. 응?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사도 안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정신이란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화해된 자는 인간과 화해한 자리까지 가야 된다. 조금 더 나아가면 물질적인 문제까지, 자연과의 화해, 이건 돈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까지 가면 모든 관계성이 온전해지는 것인데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바울은 우리 안에 메인 관계, 인간 관계에서 막 이렇게 불화하고 싸우고 척진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야 된다. 이것은 그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다. 그걸 위해서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로 엎드립니까? 이 9절 10절 읽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빌레몬아,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나이가 많잖아. 늙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인생 후반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 내가 나이가 많잖아. 내가 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 야, 내가 얼마나 불쌍한데. 내가 자기를 더 초라하게, 자기를 더 약하게 만들어서라도, 자기 체면과 지위를 다 버리고서라도 네가 그를 받아주기를, 네가 그와 화해해 주기를. 그래서 그 영혼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이걸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참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런 기도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부족함으로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미워하게 되고 분열하고, 이런 게 우리 안에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우리가 소망하는데 이런 게 되지 않고, 화해되지 않고 무슨 부흥입니까? 큰 비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이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깨어져 있는데 무슨 큰 역사를 이루어서 그럼 뭐가 좋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부장,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 자기 집에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예가. 그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노예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병든 노예라고 한다면 값으로 사서 이렇게 두는 것이니까 병들면 버리면 됩니다. 쓰레기 이렇게 버리듯이. 또 다른 노예, 건강한 노예를 사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께 엎드려서, 그 로마의 제국의 식민 지배를 하는 유대 지방의 갈릴리라는 촌의 한 청년 예수입니다. 그 청년 예수께 엎드려서 간구한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겠나이다. 불쌍히 여기다. 예수님이 이거 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내가 즉시 달려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시지 마십시오. 내 집에 오시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그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겸손이죠. 이 백부장 안에 한 영혼을 치유해내고자 하는, 살려내고자 하는 이 사랑이죠. 이 마음이죠. 예수님 이것에 너무 감동을 해서 그 즉시로 하인이 나은지라 말이에요. 지금 사도의 자세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향기가 나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늙었지 않느냐, 나 좀 생각해 주라고. 내가 이제 옥중생활 하지 않느냐,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서라도 이 오네시모를 제발 받아주라. 너에게 잘못한 거 있어도 그래 주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말이야.
그러면서 사도에게 또 말합니다. 11절. 오늘 말씀 좀 길게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지루하지 않죠? 예.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도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어? 지금 빌레몬과 부라해서 떠났던 오네시모를 바울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성심을 다해서 가르쳐서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오네시모가 그 바울 안에 있어 옥중 생활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겠습니까? 수발을 들어주고 안 그래도 내 혼자 갇혀서 힘들었는데 나 이거 필요하고 야 이것도 도와달라고 옆에 두고 계속 이렇게 돕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에게 보낸다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자기의 필요성과 자기의 그 어떤 실용성 꼭 필요한 건데 그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안에 깨어지고 흐트러진 관계, 문제되어서 척진 관계 이걸 어떻게 회복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옆에 두어서 나를 돕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까? 일을 잘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상대 안의 마음이 상한 게 없는가? 그 안에 힘든 게 없는가? 그걸 잘 살펴주고 그걸 잘 풀어주고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거. 그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따지고 보면 관계가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척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도 잘 안 풀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공동 번역 성경에 믿음에 관해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라고 했어요. 이거를 잘 세우면 모든 것이 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틀어지면 모든 게 문제가 된다. 최초의 아담의 범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온갖 고통과 비극이 온 것이죠. 그러나 그게 회복되면 다 형통케 되고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척진 관계가 풀어지면요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럼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구나. 이걸 원하신 거구나. 내가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하고 그보다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화해의 야곱 아닙니까? 그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다 뭘 위해서 그는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걸 다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별명은 화해자 야곱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지만 가서 그가 화해할 수 있도록. 거꾸로 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그 관계는 깨뜨려 버립니다.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고 이간질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화 있을진저. 그건 복음의 정신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바울은 내 유익보다 이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해요. 그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진정으로.
그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 이걸 생각해 주는 거죠. 어? 자, 여기까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복을 위해 갇힌 중에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가 내 옆에 있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을 위해 갇힌 중에 14절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말은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한다. 사람이 야, 너 받아줘. 그냥 받아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이 내가 오네심을 받아달라고 해서 네가 받아주는 게 아니고 너 스스로 오네시몬을 받아주기를 원한다는 자의로 이런 말이죠. 응? 그럼 빌레몬서가 왜 빌레몬서인지 아닙니까? 이게 바울이 쓴 책인데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는데 빌레몬서라고 했습니다. 왜? 빌레몬이 화해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화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화해죠. 근데 그 화해는 스스로 하게끔 해요. 스스로 자의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강제로 이렇게 한다고 했죠. 어떤 사람 억지로 교회를 끌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할 수 없는 거죠. 사랑도 억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큰 문제가 일어나죠. 사랑이 강제로 이렇게 할 때 스스로 하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을 지으시고 동상 중앙에 왜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그거 안 만들었으면 아담도 죄를 짓지 않고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이 되었을 텐데 고통도 없고 왜 굳이 그걸 더 가지고 왜 꼭 문제의 여지를 남겨주셔서 온 인류가 고통받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믿고 스스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담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것이 있어도 그것을 뿌리치고 스스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찾아 세우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도 그런 거 아닙니까? 꼭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당신은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신앙을 뭐 십수년 하신 분이 왜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억지가 아닌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자의로.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그러면서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스스로 빌레몬이 오네시몬을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오네시모와의 불화가 있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다. 그로 말미암아 빌레몬이 가졌을 고통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잠시 그렇게 된 것이다. 잠시 좀 안 좋았던 것이다. 잠시 그가 이렇게 떠나게 된 것이다. 어?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 척지고 분쟁하고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그걸 보면 그 안 좋은 것도 결국은 더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다. 이걸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고 제일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보면 모든 우리 삶의 관계, 우리 삶의 비극은 다 결국에는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랬던 것이다.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단번에 그를 생각할 거죠. 이 나쁜 놈이라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어? 1대1로 싸울 수 있죠.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근데 바울 안에는 이 시원한 큰 바다 같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가 나쁘게 한 것은 나중에 더 큰 은혜를 알게 하는데 유익한 것이다. 응? 유다가요 예수님 배반했지 않습니까? 배반해서 팔았죠. 그럼 분명히 나쁜 죄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극악한 죄도 뭡니까?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드러내게 한 것일 뿐이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그런 사도 요한의 놀라운 그 시각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극악한 죄였지만 하나님이 그 죄악을 더 큰 선으로 역전시켜 내셔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큰 통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큰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늘 1대1로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고 더 큰 세계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보면 큰 역사를 이게 필요한 것이다. 응? 지금 섭리신앙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구나. 이전에 오네시모와 내가 이렇게 안 좋았던 것들도 잠시 떠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더 사랑하라고 영원히 그를 받아들이게 하미니 더 그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라고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잠시 있었던 것일 뿐이구나. 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귀한 세계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혹은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납작 엎드려서 간곡하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와 화해해서 그 마음에 매인 것들을 풀어내고 자유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 화해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세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형제와의 불화, 미움, 그런 모든 관계가 있다면 이 말씀으로 청산하게 하시고 화해케 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형제의 허물이 아닌 귀한 모습을 기억하고 그걸 서로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명령할 수 있으나 그리하지 않고 간구하여서 그가 스스로 변화되기를 힘썼던 인내하고 믿고 기다리는 이 사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비극이 있습니까? 관계에 깊은 갈등의 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는 해야 할 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